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한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교독문 11편 10편 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은 반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이광혜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높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사정으로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편의대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며 일상의 혼잡함과 분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소홀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되어 가던 국내 코로나 사정이 갑자기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늘어져가는 확진자 수와 그 지역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만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개발된 백신이 하루빨리 투입되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시며 각 나라와 기관들이 이기적인 경쟁과 정책과 마음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정신적인 기갈에 빠져 있는 현실을 오직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소망부 어르신들이 영일간의 건강함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굳건한 믿음이 반석이 위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직책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형통함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어리석인 세상과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석구석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여를 맞이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다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출처 중에 있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파 형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정파 형제 대신 오늘 설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마지막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성가대에서 성성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순비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앞서보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너나 쓰지 말고 늦지 마라. 내 뜻을 수 있으시니 주 예수를 믿어 예수를 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은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네, 정희 목사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작년 11월에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가 12월 말에 북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4월에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남경, 장각에, 북경 등 여러 도시에서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은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확산이 속히 종식이 되어서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폭발한 지 이미 1년 반의 시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백신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백신 개발은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신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가 마치 독감처럼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어려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하남성의 갑작스러운 수재,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모세의 부모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요. 하지만 바로가 취한 모든 조치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한 조치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폭발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세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모세를 숨겨두었다가는 온 가족에게 화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왕명을 어긴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처벌을 받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탕핑이 유행이죠. 탕핑주의가 유행이죠. 모세의 부모는 탕핑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10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안팎에 엽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조치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모세의 누이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모세 부모의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렸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는 지지난주에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감시 속에서 살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명을 어겼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몇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나일 강가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바로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고향 갔다 오면서도 북대하에 들려서 하루 자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자주 북대하에 수련회 갔는데, 북대하에 가면 서민들이 갈 수 있는 해수욕장과 고위 간부들이 가는 해수욕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 전용 해수욕장에는 일반 서민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의 딸은 노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의 왕의 딸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왕의 딸이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요. 시내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주 듣기 싫습니다. 바로왕의 딸은 대뜸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이의 부모가 왕명을 어기고 숨겨서 키운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왕의 명령대로라면 당장 물에 던져 익사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를 색출해서 엄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바로왕의 딸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려주지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명령대로라면 강에 던져서 익사시켜야만 했지만 바로왕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주었고 심지어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 누이가 뛰쳐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하지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노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지요. 이 노예된 어린 소녀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지요. 결국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맡겨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예, 바로의 딸, 왕의 딸입니다. 모세 누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 중에서 유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의 도움을 허락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고 값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를 죽음에 내놓아야 했던 모세의 엄마는 이제 아들을 키우는 대가로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한 왕의 딸에게서 비용을 받고 당당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기록하므로 사람들 행동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을 노예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목욕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로 하여금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로 하여금 모세 누이가 자신을 돕도록 허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왕의 딸의 양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왕의 딸로부터 비용을 받고 모세를 키울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근거가 무엇이죠?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모세죠.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숨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말과 일에 능한 자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역사하였지요. 우리는 출애굽 1장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과 일에 능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지요. 지도자를 키우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말과 일에 능한 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공주의 바로 왕의 딸의 배후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명하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린 히브리 소녀가 자신을 돕도록 허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비용을 받고 모세를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어야만 했던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탕핑주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의 투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낙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겸손은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일을 직면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제가 아는 성도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 사장을 아는데 그는 몇 년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 물류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물이라고 건축 허가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물이라고 한 평에 100원씩만 보상하고 철거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철거 통지를 받았을 때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류회사를 철거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철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학비를 7만 원 정도로 내야 하던 자비연구생 명단이 공비로 바뀌어
학비를 내지 않고 석박사 공부를 하게 된 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암으로 건강이 악화되던 분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일이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어떠한 재난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에 부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움 앞에서 또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원하옵는 것은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자원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새가족 환영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제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소리 지금 다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